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조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음미해보고 추가적으로 좀 공부할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대목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했죠.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의롭게 여겨졌다고 이제 이신칭의교리와 대한 색다른 진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2절, 3절, 4절에서 좀 상세히 공부를 했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결국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달성하고 성취하게 된다고 4절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달성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율법의 내용을 그동안에 못 지켰지만 이걸 이제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성화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책임은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옴으로써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 3절에 의해서 해결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제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다 알지만 이건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달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5절부터 13절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달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비그리스도는 달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절에서 13절까지 뭘 얘기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구별해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 육의 일만 생각하니까 뭐 율법의 요구를 뭐 거의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몸은 죄가 아직도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건 꼭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화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의롭게 됐고 그리스도에는 율법을 달성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을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그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성화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걸 공부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는 목적이 뭘까요? 공부해서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도 공부하고 성경도 쭉 창세기부터 복음서부터 이렇게 사도행전부터 쭉 이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럼 공부해서 어쩌자는 거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의롭다고 그러신 분도 저 앞으로 부활, 저 영광에 참여하고 하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다 그런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냥 하나님한테 내맡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만 알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도 이렇게 살면서 그냥 가면 종국에 이제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든 공부하는 건 다 뭐 때문에 공부를 하냐면 결론은 뭐가 남냐면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 그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공부를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과거와 달리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에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죽기 전까지 살아나가는 과정을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 과정이다. 그럼 성화가 뭐냐? 이 성이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한문이죠. 이게 뭐예요? 거룩할 성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그 성화 과정이죠. 영어로 말하면 성화가 뭐예요? holiness. 성화. 이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 의롭게 하신 거 알아. 그리고 우리 영화롭게 하신 거 알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데 알아. 그게 어떻게 하라고. 그럼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잖아. 옛날과 다른. 그걸 성화 과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여기 내용에 이제 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한테 빚진 거지. 살려주셨으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전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만 아니까 결론 앞에서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우리 몸에 아직도 죄가 디슬리스라니까 죄가 여기서 작동을 못하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성화하거든. 거룩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앞에 보세요.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안에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부활시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이 쭉 가는데 과거에는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됐어. 여기서는 영도 몸도 타락했어. 죄에 의해서.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영은 살았어. 몸은 죄로 물며 죽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부활시키시겠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되고 전 과정,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 성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성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4절로 들어가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화 학습을 좀 해보자. 그런 얘기죠. 로마서에는 아주 간단하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이 책을 보면 거룩이라고 써있죠. 거룩. 존 라이드라는 신부님이 이 거룩이라는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특히 로마서 강해 1인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룩이라는 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 존 라이드라는 분은 1816년에 탄생을 하셨으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약 7, 80년 더 전에 있는 분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젊었을 때 어느 헌 책방에서 이 책을 우연히 그냥 구했대요. 구해가지고 읽어본 거야. 그래서 완전히 넘어진 거야. 존 라일 목사님의 이 거룩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자기를 깨어나게 하는 책이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셨고요. 로마서 강해집뿐만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여러 가지 강해하는 내용의 신부님이죠, 그 당시. 존 라일 신부님은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고 아주 이 책을 추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화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 이름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제목은 영어로 holiness, 거룩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이제 보고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해서 써주셨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칭의와 성화, 거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존 라일 신부님이 쓰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일반인하고 그리스도인은 구별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 그런데 한간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성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를 육적 또는 세상적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약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성화가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회 가서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눈에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에 왔는데 하는 짓은 뭐 형편없는 그런 게 눈에 띄는 일도 있잖아. 그럼 이게 나눠. 아, 이 사람은 아직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뭐 거기서 육적이다 무슨 뭐 성숙하다 나누는 건 이거는 결코 아니니까 잘 아셔야 돼요. 다만 이런 건 있어. 초신자다. 좀 오래 다녔다. 아, 그런 건 구분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다 그리스도인이요, 모두 다. 이거를 1등급 뭐 1등급 소고기, 2등급 소고기 뭐 이렇게 나누듯이 이거 1등급 그리스도인, 2등급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 우리 애기들 보면 뭐 성숙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다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신앙심이 깊다, 좀 덜 깊다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뭐 이렇게 탁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노출이 돼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2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성령께서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잘 모르죠,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인 됐을 때 성령님이 일하셨는지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일하셨다고 쓰여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어느 날 주관적으로 체험하시면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확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을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걸 제2의 체험을 겪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 안에서 일하시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느 날 확, 야,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몸으로, 영적으로 확 느꼈을 때, 체험적으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 그리스도인, 2단계 그리스도인. 옛날에 뭐 어떤 데서는 그걸 느끼는 거를 이제 목사나 이런 분한테 얘기하면 그 날짜를 적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1월 25일 날 이런 걸 느꼈습니까? 그 어떤 걸 느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막 자기가 꿈이나 뭐 그런 걸 느낀 걸 얘기하면, 이거 진짜 체험으로 봐도 되겠네요. 제2의 체험을 경험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하는 그런 학파들과 그런 교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건 아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로 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면 그거 엉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게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Religious Affections라는 책을 썼어요. 신앙 감정론이죠. 이분이 아주 미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만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막 난리법석을 치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다 교회를 떠나. 난리치고 뭐 자기 체험했다고 그러고 왔는데 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지 않는가. 이거를 가지고 쓴 책이 Religious Affections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히 귀한 책 중에 하나죠.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5절이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있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는데 여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지 로마서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우리 교인이 100명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얘기. 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 책을 쓰면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봐도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자기가 체험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느낀 거를 쓴 책이 Religious Affections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래서 성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의 잠시 소개를 할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두 개로 크게 특성을 나눠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아닌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을 그렇게 지적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감정의 정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뭐가 울컥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의 어떤 성당 같은데 의리의리하잖아. 그런데 들어가면 뭔가 좀 엄숙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또 파이프 오르간에 짠 하면서 그 음악까지 나오면 뭔가 그렇게 했는데 다 하얀 복장을 입은 멋있는 신부가 탁 나타나면 그 뭐 좀 으시시하잖아요. 그런 걸 느껴가지고 감정에서 뭐 복받치는 거야. 야, 나도 앞으로 좀 이렇게 엄숙하게 살아봐야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100%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확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격렬한 반응. 어떤 사람들은 떨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이나 신앙에 대한 관심. 갑자기, 신학 공부 좀 해볼까? 야, 이런 쪽에 좀 내가 한번 그 책도 좀 사서 봐야지. 그런 이제 관심이 나한테 들어온 거야.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이런 가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밤에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뭐 마태복음 5장 10절을 딱 보여줬다는 거야. 자기가 그거를 꿈에 꿨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걸 현몽을 해주셨냐.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랑의 비상적 표현. 갑자기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 주의성 때. 사랑해. 그래서 뭔가 사람이 변한 것 같지. 근데 여기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피상적인 게 입으로만.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의 구원 확신. 자기 스스로 어느 날,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야. 틀림없어. 이렇게 또 자기가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찬송가를 막 부르고 교회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 그 대부분이 이게 여기서 뭘 느껴요? 주로 감정적이거나 이런 거죠.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오래 못 가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긍정적이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히 거듭났다고 봐도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듭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자기를 테스트해보고 계속 반문해보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계속 체킹해보는 거지. 옛날에는 참 이런 생각만 하고 이랬는데 지금 내가 완전히 성향이 바뀌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이러한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특히 또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 인식. 하나님은 옛날에 난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진짜 이러신 분이네. 그걸 확실히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걸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야. 그러니까 이제 굳건히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된 겸손. 옛날에는 교만해졌던 게 점점 가라앉아서 겸손하게 됐다는 걸 자기가 이제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성품의 변화, 이런 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을 두려워함. 그 다음에 신앙의 균형. 신앙을 머리와 감정과 행동으로 밸런스가 맞게 기독교에 대한 깊은 지식. 그 다음에 그게 또 마음으로 녹여갖고 있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실천을 하는 그런 삼박자가 아주 균형 있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잘 알지만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실제 이웃도 사랑하고 남도 보살피고 하는 직접 손발로 립 서비스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사람들은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오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을 계속 유지하더라. 그런데 이쪽에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냥 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거 외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을 잘 잡아보면 이런 뜻인 것 같아. 이쪽은 주로 감정이야, 감정.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요동을 쳐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다가 또 어떨 때는 또 확 다운됐다 그러잖아요. 비만 오고 뭐 안개만 껴도 기분이 쭉 떨어지고 그런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확 복받쳐 오르고 갑자기 막 노래 부르고 싶고 막 갑자기 뭐 공부하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전부 거의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가만히 보면 아는 거야, 아는 것 주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행위야, 행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특징을 발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뭐 한 700~800권 되는 큰 책인데 그걸 뭐 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참고로 이러한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조난 에드워의 Relations of Affections라는 책을 한번 사서 한번 보셔도 되지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들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로마서에는 간단하게 써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공부를 해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화 거룩으로 가는 과정 이런 걸 이제 오늘 공부해 본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성화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교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단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눈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성화에 관한 일반적 교리에서 벗어나 이단적 해석이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완전주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형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옛사람, 과거의 죄 시스템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몸도 완전하게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주의예요. 이건 불가능이죠. 완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성화와 거룩이라는 건 점증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거룩으로 향하는 과정이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완전주의 학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은 걸 보면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떠나. 세상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 완전하게 죄에서 벗어나기가. 그러니까 세상을 등져서 저 시골이나 저런 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완전히 성화되고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이단적인 겁니다. 이런 교파들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완전히 자기를 내맡김. 그러니까 성화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그러시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셔. 그러나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령님이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탁 자기를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모든 걸 성령님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근데 의외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내맡기는 거야. 우리는 죄 속에 있다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성령님이 다 해주세요.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한다고 그러면 나의 공로로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다 내맡기면 된다. 이게 다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100%. 그러나 성화는 나도 무슨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작용의 원리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예화가 나와요. 쇠막대기 예화하고요. 구명대 예화를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게 뭐냐면 쇠막대기가 있어. 근데 그건 불구덩이에 콱 나와요. 앉아서 빼면 여기서 막 뜨겁고 막 열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다시 원래 쇠막대기로 차디차게 바뀌어지죠. 구명대 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명대를 입고 물에 빠지면 다 둥둥둥 뜨잖아. 근데 구명대가 없으면 어떻게?
주르륵 하냐. 옛날 돌아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원위치. 성화 문제를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확 불타올라가지고 거룩하게 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에 봐서 또 성령님의 힘이 빠지면 쭉 빠져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나 성화라는 건 뭐냐면 점정적으로 올라가면서 거룩의 정도가 점점 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그대로 원위치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산으로 막 올라가지고 산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조금 뒤로 미끄러지는 거지 완전히 산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파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성화 방식에 있어서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 불교 같으면 저 산에 들어가서 면벽 10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게 아까도 얘기했죠. 수도원. 옛날 유럽에 보면 수도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제 도피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피해서 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그러한 성화 방식이죠.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거짓 청교도. 이 청교도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청교도라는 게 뭐 옛날 유럽에서 이제 한때 퍼졌던 사상이지만은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모든 삶을 엄격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거짓이니까 뭐냐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우울하게 마지못해 그러니까 습관적 규칙에 의해서 그래 사는 거야. 그냥 즐겁지도 않은데 거기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같은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사는 그런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걸 이제 거짓 청교도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게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 와서 질타했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여러 군데 자료에서 뽑아봤으니까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하면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냐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준을 기록하는 거 어떻게 굉장히 참고가 되고요. 성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완전주의.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룩은 나는 죄인이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예수님 나 알아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성령님한테 내맡기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게 어느 때는 열심히 그 신앙생활도 하고 거룩해 졌지만 또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면 또 갑자기 훅 또 바람이 빠져가지고 원인치로 돌아간다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성화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떠나서 속세에 가가지고 옛날 제세례파 같은 방식. 그 다음에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적으로 청교도적으로 열심히 깨끗하게 사는데 거기서 기쁨을 못 느끼면서 사는 거. 이러한 것들도 성화의 방식으로 전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잘 머리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를 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냐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는데요. 칭의와 성화의 유사점. 그 다음에 차이점. 이 칭의하고 성화를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됩니다. 순서는 칭의 다음에 성화입니다. 그러나 칭의하고 성화가 이렇게 딱 벽을 친 건 아니고 쭉 이어진 겁니다. 이어졌지만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유사점도 많고 그 차이점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알아놓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 라일 신부님의 거룩이라는 책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우선 유사점은요.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두 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고 성화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두 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두 동일한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칭의와 성의가 다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 동시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한 시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두 구원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당연하죠. 구원은 하나의 큰 과정이기 때문에 칭의, 성화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성화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신 구원사의 한 부분이다. 자기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칭의와 성의 유사점은 이 정도로. 자,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점은 조금 많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칭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항상 공부하죠. 예수님이 의로운 게 나에게 전가돼서, 나에게 입혀져서 내가 의롭다고. 그래서 칭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의롭다라고 이제 무죄하고 선포해 주신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키신 걸로 하나님이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는 불충분하지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다고 칭해졌기 때문에 이게 의롭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내가 의로움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다고 칭해진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이제부터 내가 조금씩 성령의 힘을 얻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얻은 의로움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고요. 성화는 우리의 것이다. 세 번째, 칭의에는 우리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우리 공로가 아무리 관계없어요. 그건 삼성이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자, 성화는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 그리고 칭의는 완전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과거의 세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예요. 완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계속 완전을 향해서 진행되는 점진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다르죠. 칭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히 끝났어. 그러나 성화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의는 그러므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 끝난 거예요. 성화는 쭉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는 우리의 신분, 체제와 관련된 사건이죠. 아담 하에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체제가 바뀐 거라고요. 그러나 이 성화는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패한 본성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점점 이제 시작되면서 의로운 본성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체제하고 성화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화는 체제가 바뀐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칭의는 완전히 소속이 바뀐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칭의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갈 권리, 권세를 취득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성화는 거기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어떻게 천국에 적합한 삶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는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밖에서 알 수 없는 사건이죠. 내가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없어. 나도 모르는데 뭐 남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 사역으로 이거는 제3자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고 안 되고 있는 건 다른 사람도 보는 거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바뀌었네. 그렇게 다른 사람도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의롭게 된 거, 저 사람은 과거의 체제에서 아담 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그거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나도 잘 모르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칭의와 성화의 유사점과 칭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로마서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잘 종이 같은데 좀 기록을 하셨다가 유튜브만 그냥 휙 듣고 마시고요. 좀 필기를 좀 해놓으셨다가 가끔 이렇게 들춰보고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화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칭의와 성화를 이제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자, 이제 성화 그 문제만 가지고 도대체 성화는 핵심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존 라일은 12가지를 제시를 했네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지만 참고로 들어놓으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성화의 본질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생겨나는 불변의 결과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살아나가지고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못하죠, 더 이상.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성령의 힘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성화에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불변의 결과가 성화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관련된 구절도 몇 개가 있는데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씩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디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요한일서 1장 7절, 3장 3절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뽑아놨으니까요. 시간이 있으실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화는 중생의 귀결이요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면 당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룩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요한일서 2장 29절 하고요, 3장 9절에서 14절이요, 5장 4절에서 18절입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내가 스스로 성화되는 걸 느껴. 아, 내가 옛날과 다르게 살려고 그러는 게 내가 스스로. 그게 보여.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었네. 그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로마서 8장 14절. 그리고 이 성화가 되어 나간다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에 대한 보증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것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성경 구절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존 라일 신부님이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성경 구절에서 다 뽑아가지고 해놓으신 거야. 베드로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로마서 8장 29절, 에베소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이걸 우리가 일일이 찾으려면 무슨 수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학자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닌 거예요? 교리 공부를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이제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해서 살아야죠. 거룩하게. 성경 전부 그냥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화의 본질을 존 라일 목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마가복음 25장.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뭐가 바뀐 티가 안 나면 성화가 눈에 안 보이는 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심심풀이로 교회 다니는 거지. 6번, 모든 신도들 개개인이 책임이다. 그렇죠. 이건 개개인의 책임이죠. 뭐 집단으로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에베소서 4장 30절. 성화는 점점 자라나는 것이고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점점 자라나는 것이지 완샷에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 단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상벌이 있어요. 상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받는 상급은 차이가 있다고요.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8번.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주시죠. 은혜는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운동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다양하게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화를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9번째, 성화는 내면의 영적 투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화 과정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7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존 스토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4가지 싸움을 했잖아요. 공고한 사람이라 나를 어디서 구해주지 않느냐.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2개의 자아가 있다고 그랬죠. 또 2개의 법이 또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또 2개의 외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 과정에서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이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거 하지 마라. 이러고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로마서 7장 22절.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로마서의 3장 20절에서 26절, 28절, 히브리서 13장 16절, 골로새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2절. 11번째, 위대한 심판날에, 위대한 심판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위대한 심판날에 우리의 성품을 뒷받침하는 절대적인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얼마나 성화가 됐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가 당연히 드러나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 비그리스도인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에 가도 이제 상급이 달라지는 거죠. 요한복음 이제 5장 29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마지막 12번째죠.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존 라일 목사가 12개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성화의 본질이 뭐냐? 12가지. 천국으로 가는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천국으로 가는데 이렇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미안하죠, 하나님한테. 그러면 다 살려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다 죽을 놈을 이 성화도 안 하고 성품도 바뀌지 않고서 가만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송하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성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성화를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택하심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택하심에 대한 증거요. 머릿속으로는 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놓고 읽어보면 그래, 성화는 이런 거구나. 성화의 본질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들은 거 하고 전혀 듣지 않고 그냥 그 로마서에 압축된 몇 개의 조문만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이런 거 하자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우리 머리에다가 넣어놓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좀 공부할 게 더 있는데 너무 장황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성화와 그 칭의의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특히 그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과제, 그리스도인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는가? 없다. 성화의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오해가 되든가 이단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거에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이외에도 이거 성화에 대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 또 늘어지기 때문에 오늘 지난 시간에 의해서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12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와 칭에 대해서 잘 좀 구분을 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